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여러분들 설 연휴 어떻게 다들 즐겁게 편안하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하게 지내신 분들은 참 감사하다 생각이 되고 마음은 그러지 아니했지만 마음은 즐겁고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고 싶었지만 뭐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무슨 일들로 인해서 혹시라도 좀 명절간에 조금 뭐랄까 슬프거나 뭐 좋지 않은 부분들, 괴로운 부분들이 혹시나 있으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넘치는 위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제 설날부터로 해서 이제 올해가 이제 시작이 이제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제 다들 새해가 되면은 예전에 이제 자신의 이제 부끄러웠던 과거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누구나가 다 소망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내 마음에는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왠지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나 자신의 더러운 모습, 죄된 모습,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자꾸 나 자신의 못난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휴거에 대해서는 또 자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이러한 고민, 이러한 마음의 무거움을 이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해 이래저래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뭐 이래저래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뭐라 하는가, 이 사람은 또 뭐라 하는가 이렇게 찾아다니시고 다 그러셨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 삶이 거기서 거기에요. 다 비슷비슷해요. 다 마음에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싶고 정말 성도답게 말 그대로 성도답게 살아가고 싶으나 우리가 다 연약하다 보니까 그러지를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이제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지금이 분명히 마지막 때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생각이 되니까 두렵고 제가 자꾸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고센TV는 이제 분명히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저 또한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다른 성도님들도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가깝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날과 시를 제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알아서도 안 되고 함부로 예단해서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끼치고 미혹해 하고 그런 일을 고센TV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센TV는 늘 지금이 분명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종말론, 음모론, 뭐 시대의 흐름과 징조 그런 것을 살펴다니면서 자꾸 그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말고 깨어 있는다고 그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깨어 있기 위함이다 또는 깨어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가 정령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더 충만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면서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부분이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부분 이것이 오히려 이제 마지막 때 정말로 깨어 있는 이제 성도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되어 있는 지혜로운 예복을 준비하고 등과 등불을 준비하는 이런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것이 이제 이러한 것임을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너무 크신 분들은 자기의 더러운 모습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늘 마음에 갈급함이 있죠.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이제부터라도 그런데 자신은 없고 덩달아서 구원에도 자신 없고 그러니까 자꾸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겨질 것에 대해서 자꾸 걱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에 지치고 힘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추석이란다. 이번 설 연휴에도 참 이래저래 마음은 즐겁게 보내고 싶었지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마음이 우울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고, 참 우리네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조금 우울했습니다. 그 가정에서 물론 감사하게도 무슨 나쁜 일이 있거나 명절간에 그런 거는 없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울한 좀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저희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저 자신을 부인하고 무언가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고, 제가 그 우울한 마음을 그대로 그냥 껴안고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지 않고 저는 그냥 지냈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있다 보면은 우리는 참 지칠 때가, 설 명절로 인해서도 지치고, 물론 즐겁게 보내신 분들은 다행입니다. 감사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지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부터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음이여,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한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 도다. 아멘. 25절까지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우리네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묵상이 될 만한 그런 말씀 구절이에요. 나 자신의 부족함, 나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낙심이 되고 왠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고 끊어지는 것 같고,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소망이 되는 것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바라시는 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 주시기를 바라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시기를 바라고,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그 공의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거는 우리가 때로는 약하다 보니까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이러한 격려의 말씀이 적혀 있는 곳이 제법 있습니다. 지금 이 읽은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도 단순히 내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의 죄나 더러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신세한탄을 하거나 자기 정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부족하고 더러운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무궁하신 은혜와 사랑, 그 긍휼에 대해서 저수를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더 힘을 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물론 다 연약하지만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제 새해 됐잖아요. 새해 됐으니까 또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새로 돌이키고 또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살면서 또 부족함이 있어서 또 넘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럴 때마다 또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정령 떨어질 수가 없는, 죄를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셔서 우리 성도에게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넘겨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에, 나 자신을 죽음에 넘겨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승천하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부분입니다. 찬양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굉장히 좀 은혜가 될 법한 가요 하나를 좀 권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가능하면은 그 영상에다가 제 영상에다가 댓글로 링크도 제가 가능하면 남겨두겠습니다. 링크를 제가 남기지 않으면은 그냥 여러분들께서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우리나라 가수 중에 그 노라조라는 가수 팀이 있죠. 남성 듀엣, 되게 퍼포먼스가 되게 재밌는 그 팀인데, 그 노라조의 그 노래 중에 형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뭐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참 이 노래가 참 좋은 노래라 생각됩니다. 참 힘들고 참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지쳐 있는 그런 동생에게 형이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형식적인 그런 위로가 아니라 진짜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실제적인 위로. 그 가사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 뭐 알고 보니까 그 전에 그 군대에서 그 자살 예방을 위한 그런 교육을 할 때도 이 노래를 무슨 이렇게 쓰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동생한테 전에 들어보니까. 근데 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이긴 한데, 그 한강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많이 그 어려워가지고 힘들어서 그 자살을 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한강 다리에 딴 거 두지 말고 하루 종일 그 노라조의 그 형이라는 노래를 좀 틀어놔 줬으면 좋겠어요. 그 노래가 진짜 제 생각인데 진짜 죽을 사람 다만 한둘이라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노래인데, 제가 왜 여러분들께 굳이 찬양을 말씀드리지 않고 이 노라조의 형을 제가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러면서 왜 여러분들께 들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께서 이 노래를 들으실 적에 이 노래 가사가 보면은 형이 동생을 위로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형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위로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그 노래를 들어보세요. 찬양이 아니라 세상 가요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삶이란, 노래 가사가 그렇거든요.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고개 좀 들고 어깨 좀 펴 짜샤. 노래 가사가 좀 재밌죠. 근데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 잘해보려고 했지. 너 나를 기쁘게 하려고 했지. 근데 잘 안 됐지.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마. 고개 좀 들어. 어깨 좀 펴, 이 짜샤. 이 누구누구야. 이 누구누구 성도야. 이 마에스트로나 현미나. 고개 좀 펴. 어깨 좀 피고 고개 좀 펴. 노래 가사 보면 그 뒤에 이렇게 있어요. 형도 그랬단다. 죽고 싶었지만 견뎌보니까 괜찮더라.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뜰 테니 바람이 널 흔들고 소나기 널 적셔도 살아야 갚지 않겠니. 노래 가사가 참 이게 좋아요. 억지로 참으라고 하지 않아요. 울으라고 해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 지쳐서 나의 죄된 모습 때문에 너무 지쳐서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종교에만 사로잡힌 사람들은 돌이키시오, 회개해, 당신 회개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당신 구원받지 못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정죄하기가 바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종교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정말로 성령 안에 있고 성령 받은 사람은 형제가 아플 때, 형제가 힘들어할 때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아. 물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당장에 힘들어서 지쳐있는 사람에게 절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 얼마나 힘드냐.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로를 하시는 분이에요. 너 이거 잘못했지? 너 그러니까 넌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정죄를 하기에 바쁜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힘을 내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위로를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이 노라조의 형이라는 노래를 들었을 적에 참 이게 가요이지만 저는 이 노래를 통해 가요를 통해서도 저는 묵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노래들이 몇 곡이 있어요. 세상의 가요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도 묵상을 하고 그래요. 저는 하다못해 게임을 하면서도 묵상하니까 그런 것이 보일 때 이렇게 묵상할 것이 보일 때는 그렇게 묵상을 하니까. 근데 이 노라조의 형이라는 노래를 여러분들께 참 권해드리면서 그거를 그냥 그 가사 그대로만 음미를 해도 참 좋은 가사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형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들어보세요. 참 여러분들께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어지간한 찬양보다 더 잘 만들었어요, 진짜. 어떻게 묵상하기에 따라서 더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자기가 너무 죄되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그 모습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새해가 되면은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러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도 응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지쳐있는 분들 다시 힘내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새해를 또 맞이하는 김에 또한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 우리 믿음 생활, 영적인 것도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면서 새롭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